12-3번.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서 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새 언약에서 언약 백성,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의 일꾼의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구절 같이 읽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혼잡하게 하는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이것이 옛 자에 속해서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속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혼란한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확신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이 이것이 실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고 계속해서 이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부류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자기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가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그걸 확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진정한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증거는 무엇이냐? 이게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요, 목사님.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다른 사람의 핍박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무엇이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거냐는 것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문제였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신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의 삶을 모조리 부인해야 돼요. 모조리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간적인 그 어떠한 것도 추구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엉망진창인 게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눈은 그리스도인의 눈이 아닌 여러분들의 강함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든 것을 자꾸 판단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미워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그랬어요. 용서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게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난으로 살 때 반드시
주님께 속한 자 창세 전에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니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냥 섬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쫓아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섬기는 것이에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는 성령님이 있었고 왜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은 선교할 만하니까 선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선교하거든요. 근데 미국도 잘 먹고 잘 살았을 때였어요. 그러나 선교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목숨 걸고 왔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어요. 그리고 오셔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몇 달 못 살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냥 병에 걸려서 죽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별로 선포된 것도 없고 섬긴 것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일하는 밭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과 오전 말씀과 오후의 말씀의 연결선이에요. 자,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에게서 나타난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새 언약 백성.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하면은 계속해서 구약적인 걸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신앙을 돌이켜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거를 3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속에 있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와 관계, 새 언약과 교회 관계. 그리고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새 언약의 열매와 근원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가, 우리 모든 문제를 거기서 풀어야 돼요. 뭐가 잘못됐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과 내 삶이 얼마나 같은 삶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새 언약과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3장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인 건 알겠고 고린도 교회 종인 건 알겠는데 아주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님, 당신을 파송했다는 추천서 좀 가져오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추천서를 받아오십시오. 그럼 인정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가서 받아올게 하고 또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자신이 진정한 고린도 교회 지도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일꾼인 것을 모세의 언약 속 영광과 새 언약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게 바로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광야교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광야교회,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교회를 표본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세우세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을 누구하고 세우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세요. 맺으세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을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새 언약의 증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증거를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셨다?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증거를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신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있었지만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가는 것은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심을 기도하면 낫고 뭐가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것은 성령님의 일 중에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 은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어져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그게 성령의 진정한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옛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셨고 새 언약의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게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교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도 언약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새 언약과 교회.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발생된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것이 돼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개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눠서 다 지킬 수 없는 그 정도까지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을 누구에게 줬다? 광야교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언약은 지키려고 막 노력하면은 어떤 것이 오냐면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돼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죄하는 것 하면 우린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분도 영광이 있다. 자, 여기서 그럼 다시 모세 언약의 완성인 새 언약을 살펴보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게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세 언약과 다르게 죄인을 살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직분과 다르게 이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나쁜 것, 그래서 정죄하는 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영광이 있고 이것은 영광이 더 넘친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둘 다 무엇에 관계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의 것이고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신 다음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세 언약을 주실 때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에 있다가 내려온 모세에게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너무 눈부시니까 가려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대고 가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걸 왜 주셨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영광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새 언약, 새 백성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얼굴에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옆에만 있어도 영광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거하셔도 옆에만 있어도 영광이 막 광채가 빛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보지 마라. 이것은 귀한 거지만 없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게 뭐야?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조금도 빛이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빛을 너희들이 사모해야 돼라는 것을 모세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나타날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그것도 귀한 거지만, 우리가 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원리로 하는 것은 우린 이걸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지금 너희들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열매가 어떻게 가서 나를 통해서 너한테 갔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니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세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셨던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이것을 바라봐라 하니까 이거의 영광도, 이거의 귀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도 어떻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로만 끝나면 이건 진짜 우리가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벗고 싶었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적인 삶에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도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목적인 오늘 5절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으로 이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이 영광 돌리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했고 순종하며 삶을 살았으며, 이것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이고 그 속에 바울의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동참한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니들이 뭘 잘못했고 뭘 했고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에서 왜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귀하고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라져가는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지 않는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줄 게가 아니라 그게 너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빛은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빛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다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몇 번 죽을 고난과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오니까 결국 드러나는 게 뭐다?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영광스러운 교회 교인들 참 착해, 좋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착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착한 사람 듣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 많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경 더러운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확증이 되고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새 언약 속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어야 되는 말은, 저 사람은 다르네, 그런데 저 사람은 맞아, 이게 돼야 돼요. 다르지만 맞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뭘까 모르지만 저 사람은 맞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새 언약을 입은 상태가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분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거룩한 삶은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행위고요, 거룩한 삶은요, 새 언약의 상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에 속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 열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이 기준이 맞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성령님한테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 내가 못 깨닫길래 이게 해결이 안 되오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주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게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 갖고 되고요, 내가 능력 있으면 능력 갖고 되고요, 자기가 체력이 세면 좀 강하잖아요, 체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 체력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의 출발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만해요.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돼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아니면 구역별로 모이셔서 뭐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구역이 이걸 하기 원하신다는 거 그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 속에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못 들으시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빨리 집에 가셔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신 이게 맞다고 하면 흘러가야 돼, 안 흘러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맡고 있어? 왜 못 듣고 있죠, 하나님? 돌이켜서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뭐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인지 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이루시고 대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삶 속에서 비로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거에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가 아니에요. 열심히는 마땅한 거고요. 열심히 아니라서 또 열심히 안 하실까 봐 내가 얘기하는데, 열심은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첫걸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첫걸음이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전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 열심은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영광으로 나타나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 이것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심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얘기는요, 평생 너희들이 고난 속에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알게 해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잘 못 나가는 이유는 그거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겁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겁나니까. 이걸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여러분들 무슨 부끄러운 일을 숨기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여러분,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아니, 표면적으로는 알아요. 암송 잘하는 사람 알아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거기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은 그분의 아들인 성자가 반드시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숨은 부끄러움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고 속임으로 행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혼잡한 말씀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가운데서 너희들이 섰기 때문에 그 열매가 지금 나의 편지와 방문과 나의 기도의 응답이 너희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는 인간의 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약함 속에서, 가망 없는 인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간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 있다고 자꾸 나서시면은 하나님은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왜? 그건 여러분들 죽이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답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여 죽을지라도 믿으면 바라던 것들이 실상인 그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너무 이 성령을 통해서 보이니까 나의 삶은 답답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싸매지는 못해요. 계속 주님께 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답답함은 계속 있을지라도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왜요? 불가항력적으로 날 미는데
우리가 여기 머물 수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해보셔도 그러잖아요. 내 이쁜 새끼도 조금 열받게 하면요, 어제 저녁에 또 예성이가 덥잖아요. 우리 아들 얘기 자꾸 나오네. 예성이가 더우면요,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는 아빠 그래. 그러면 그래, 자 예성아, 자.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누워요. 그리고 2초 만에 다시 아빠, 그리고 또 일어나요. 그거 한 10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일어나려고 그러면 머리 대고 눕고. 사랑하는 제 아들도 잠 못 자게 하면 짜증이 나요. 우리의 인내력은요, 그렇게 길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인내를 넘어서 우리가 죽고 힘들 것 같은데도 버티게 하는 건요, 주님이 우리를 버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은 낙심은 돼요. 근데 낙심하진 않아요. 말이 이상하죠? 낙심은 되는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을 통하여 가능케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게 옛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이게 쉬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당할 수 있는 극심한 모든 고난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극심한 모든 모욕과 힘듦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시냐면, 니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니들이 안 꺾이는 것을 경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붙드는지 니들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삭, 하나님의 열매인 이삭을 갑자기 죽이래요. 여러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죽이라는 것이, 그것도 그냥 깨꼬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들이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요,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30년에 몇 번 안 나타나셨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사는 말이 뭐예요? 네 아들 죽여라예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막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뭐가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요,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돌아올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치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들 바치는 것보다 큰 고난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인도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이 신앙이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왜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냐면, 그게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한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사망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게 나중인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사망이 우리 안에 있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정말 저 사람, 내가 전도하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저 사람을 전도하는데 사망의 고통을 견디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고통을 견디고, 나는 그걸 견디고 저 사람 속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사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고난, 가장 낮은 그 고난을 당함으로 나오는 열매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사망의 고통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르신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생명이 거기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밖에 이루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어요, 이 삶은. 그래서 새 언약의 근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사신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고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금도 자기의 의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철저히 자기 부인, 완벽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로마의 고난 가운데 왜 복음이 전해지신 줄 아십니까? 열심히 해서요? 우리가 희생을 해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쇠하여지거나 포기하거나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그만큼 센 게 아니라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의 근원은 하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근원은 멈추지도 않고요. 스톱도 안 하고요.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50년 전에 저 없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갔고요. 여러분 저희도 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50년 후에도 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세요. 50년 전에도 없었고 50년 후에도 없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길지 않은 80년, 강건하게 80이라 했으니까 80년을 기준한다. 그 80년 내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지치잖아요. 지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경험을 못했더라고요. 생명의 원리,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지만 이것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 삶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강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타나면요 옆에 사람이 인정을 해요. 옆에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설명해서가 아니라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체력이 정말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젊은데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사모가 아까 농담으로 60대 노인이랑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뭘 보냐면 육체가 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랑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가 연약해서 늙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환난으로 낮아지고 보잘것이 없어져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의 삶을 살면요 잠시 받은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오는 그 고난은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살아야 되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장차 진짜 우리 육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당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저는 믿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시시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풍성하시고 그분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이거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러면서 우리가 뭐래요? 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나 생명의 길이다.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고나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받는 이 사망을 내가 받고 생명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엮길 원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는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멈출 수 없는 것은 왜?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이거가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비하는 가장 낮아짐의 극치를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의 자리에서 걸으시고 이루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요, 이 비하의 은혜를 알고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멈추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속에서 행하고 싶으신지를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귀 기울여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성도에게 이루어질 이 길이고요. 그리고 일이고요. 성도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일입니다. 성도가. 예.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예요. 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참 길어야 80인데 우리는 왜 영원한 것에서 얻을 것을 이 80년의 삶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포기합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천국의 그 영광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매여가지고 아등바등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죄의 값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게 하셨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언약 백성에서 나타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증거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가시적 성과가 아닌 나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 나타난 열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타나야지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도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자녀들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오는 것은 정말 강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내가. 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까 오전에 그 누구 아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서 죽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고집 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분 안 할게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배우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원리예요. 네.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게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충 사셔도요, 지금 안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열받고 가장 속상할 때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중고등부 애들이 가장 좀 제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열심히 가르쳐도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요, 언제 나타나냐면은 딱 대학교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세상에 훅 흘려가요. 왜요? 누구도 막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리 제가 전화하고 막 해도요, 예, 목사님 아는데. 그래서 싫어하진 않은데 부담은 돼요. 왜 또 부담은 되냐면은 자기가 즐기고 있는 거 못하게 하니까. 예. 근데 부모가 주님 앞에 사는 애들은 쉽게 말하면 넘어야 될 강을 잘 안 넘더라고요.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하지 말아야 될 그 활동 신나게 한 다음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못 구워놓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해서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돌이켜보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자녀하고 타협해요. 타협한다니까요. 그리고서 나오는 결과가 지금이에요. 근데 이건 역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삶을 살면은 그 열매 당장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요, 반드시 나타날 때 우리 자녀를 오묘하고 놀랍게 변화시킬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저는 저를 잘 알아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열매인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열매 맺지 않으셨지만요, 완벽한 12제자를 보이고 하나의 예를 딱 떨어뜨리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12제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했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것의 빛에 반응했던 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망을 경험하고 얻게 됐던 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부인되어지고 나를 부인하여 맺은 열매가, 그것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라져갈 그 빛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안에서 나타날 빛을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 변화산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그게 영광스럽고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머뭅시다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아니 내려가자 그러셨잖아요. 왜요? 영광스러운데 거기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에게 그런 거 있으면 바로 거기다가 건축해서 교회는 거기서 주님의 은혜 하려고 여기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뭘 바라야 되냐면 지금 이 영광이 아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그 영광을 거기에 간헐적으로 잠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냐? 니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빛이 나면요, 이 빛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가시고 빛이 있는 그 빛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았다 고백하지만 그 가치를 참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참 부끄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것을 봤으면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났을 텐데 그렇지 못함을 보며 또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부인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지금도 내 삶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셨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작지만 생명의 원리를 계속해서 맛보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나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게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